예, 제가 한국의 안식월에 와서 첫 번째 토요일 새벽기도 6월 25일이죠. 새벽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눈이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참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 원망하고 낭망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잃지 않으시니 주님만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계신 곳까지 다다르는 복된 길 걷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 고향 시골집인데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제가 자는 방인데 좀 배경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32장 찬송입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저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입니다. 539장, 옛날 건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왜 안 되죠? 너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천지를 지으실 때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부활하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지금에도 이제 다시 오셔서 모든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권세로 그 능력과 지혜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그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한량이 없는 줄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모하며 간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제가 고향집에 22일 밤에 도착했는데요. 23일 새벽에 처음 이곳에서 와서 읽은 시편이 23편이었어요. 시편 23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쉴만한 물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은 언제 쉴만하십니까? 언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일을 내려놓고, 피곤함을 내려놓고 언제 푹 쉴만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일을 다 해줄 그럴 때입니까? 제가 22일 밤에 이 고향집에 도착해보니 밤이 좀 늦었어요.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얘기를 듣고 기다리셨다고 그럽니다. 기다리시다가 이제 몸이 여전하지 않으시니까 피곤해서 주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착하니까 아버지를 깨워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저를 보시더니 환한 얼굴로 어린아이 같이 웃으시더라고요. 얼굴이 이제 뭐 나이가 드셨고 또 몸에 병환도 있고 하니까 뭐 얼굴이 예쁘겠어요. 얼굴이 쪼글쪼글하고 또 틀니가 있었는데 틀니가 얼굴이 줄고 그래서 틀니가 맞지 않아서 다 뺐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상하죠. 근데 참 그 미소 짓는 그 얼굴이 참 어린아이 같고 참 환하고 순진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쉼을 얻었습니다. 참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참 쉼을 얻었어요. 참 이제 급하게 갔고 또 이렇게 비행기도 여러 군데는 아니지만 경유해서 오느라고 몸으로는 피곤했을지 모르지만 참 마음의 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새벽에 시편 23편을 읽는데 이 쉴만한 물가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가 어디인가? 어디가 쉴만한 곳인가? 아버지가 저를 쉬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아버지를 돌보러 온다고 이렇게 막 무리해서 힘들게 왔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신 일은 하나도 없고 그냥 아버지로서 아들을 기쁘게 반갑게 맞아주신 것인데 제 마음이 참 쉼을 얻고 몸에 피곤한 것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를 이제 섬기고 돌봐야 될 분으로, 이제 뭐 거동도 혼자 못 하시거든요. 모든 걸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일하러 왔는데 쉬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러 왔는데 아버지가 나를 돌보시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얻었어요. 아버지라는 그 자체가, 제가 아들이라는 그 자체가 제 자리를 찾을 때 참 쉼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참 고맙게 배려를 해주셔서 안식월로 왔습니다. 3달이나 유급으로 안식월 오는 거 흔치 않은 일이라는 걸 저도 압니다. 근데 사실 저로서는 좀 약간 데스퍼렛 했어요. 뭐 제가 안식월을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거나 뭐 그만큼 열심히 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사실 쉴 때가 아닌데, 사실 여러분들 마음에도 걱정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쉴 때가 아닌데, 이렇게 교회를 놓고 떠날 때가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수밖에 없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고, 결코 쉴 때가 돼서 안식월을 얻은 것도 아니고 또 이곳에 온 것이 뭐 쉬러 온 것도 아닙니다. 돌보러 왔고 쉬어서는 안 되는 자리를 부담을 느끼며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얻은 그 쉼과 평안함, 다음날 새벽 시편 23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구절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마음에 얻은 기대는 참 쉬는 자리에 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이 쉬는 자리를 허락하셨구나. 물론 육체가 쉬는 자리기야 하겠어요. 뭐 세관교회 일을 놓고 쉬는 것이 무슨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이기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제가 지금 다 설명하고 뭐 그럴 수는 없지만 쉬는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마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되는 자리, 제가 아들 되는 자리. 그게 누가 누구를 돌보고 누가 약하고 누가 뭐 섬길 수 있고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제 자리,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쉼의 기대를 저에게 주신 것도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이끄셨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읽기라는 것은 웬만한 참 그 노력과 믿음과 그게 겸손이 없이는 참 어려운 일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면서 자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씀,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놀라운 일을 알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기쁘신 뜻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전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일할지.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듣는 자리는 참 쉬는 자리인데, 물론 뭐 육체적으로 쉬겠어요. 때로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그 자리가 참 제자리이고 쉬는 자리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일할까 생각하면 말씀과 싸웁니다. 말씀이 부담이 됩니다. 말씀이 짐이 돼요. 이게 꼭 목사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듣는 대로 회개하고 듣는 대로 잘못했다고 하고 듣는 대로 칭찬해 주시면 감사히 받고 듣는 대로 약속하시면 믿음으로 아멘 하면 참 쉬는 자리인데, 이 말씀과 싸우려고 하면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맞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억울한지, 정당한지, 이렇게 말씀과 싸우기 시작하면 말씀이 참 부담이 되고 힘이 되고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고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누리는 쉼을 경험해 봤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듣고 믿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쉼에 대해서 안다는 말이에요. 의식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영혼은 그것을 갈망합니다. 근데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싸울 때, 또 목사는 거기에 더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일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쉼을 얻기가, 놓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대신에 말씀을 내가 가지고 내가 뭐 요리를 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도착한 날 다음 날 새벽에 쉴 만한 물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 참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참 그렇게 들렸던 은혜가 있어서 이 교회가 허락하신 억지로 얻어낸 것 같은 이 기간이 어쩌면 아버지가 점점 더 약해지시고 어쩌면 영원히 곁을 떠날지도 모르는 그 시간을 지나야 하는, 결코 그냥 생각으로는 쉴 수 없는 그 시간이 기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사로서, 말씀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쉼을 주고 누군가를 안식하게 하고 누군가를 안심하게 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강건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쉼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당연한 얘기고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이지만 그런 마음이 다시 들었던 것입니다. 쉼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쉼이 되지 못해서 쉴 만한 물가가 되지 못하고 자꾸 부담을 드리고 뭔가 불안하게 하고 뭔가 불만의 거리가 되고 쉼이 되지 못해서 쉴 만한 물가가 되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모든 짐 내려놓고 은혜를 믿어 십자가 죄사함을 받으면 누군가에게 쉴 만한 물가가 되는 이웃 거저받은 것을 이웃에게 거저 줄 만한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그 생명샘에 늘 목을 축이면 누군가 앞에 예수 믿는 참 밝은 빛을 비출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인 줄, 믿음의 길인 줄로 압니다. 언제 쉴만합니까? 제자리에 있을 때 쉴만합니다. 언제가 제자리입니까?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되는 그 자리. 여호와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나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자리. 비록 내 눈앞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며 오히려 함께 하셔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는 그 자리.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어떠하든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쫓아오리니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믿고 소망하며 붙잡는 그 자리가 참된 쉼의 자리인 줄로 압니다. 제자리. 저로서는 참 아버지가 아버지 되시고 제가 아들 된 오랜만에 그렇게 느껴보는 그 자리. 말씀을 일거리로 읽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 그 자리. 내가 혹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들은 사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은 사람으로 쉼을 얻는 그 자리. 그래서 누군가에게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제자리를 찾아 한없는 안식,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고 섬기려 하고 사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조급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예수의 사람이 되고 제자리가 되지 않고서는 그 섬기려는 쉬게 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였습니다. 말씀으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하여도 그 말씀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힘들게 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제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제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영혼의 쉼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초장 같은 그 말씀의 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자리.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리. 그리하여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쉴 만한 물가가 되어주는 자리.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제 저에게 뭘 해주실 수 있어서 제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에게서 쉼을 얻겠습니까? 그저 아버지 되신 그 자리가 저를 쉬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들 된 그 자리가. 그러니 누군가에게 쉴 만한 물가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 쉼을 얻는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가 양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는 사랑받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참된 제자리를 찾아 쉼을 얻어 누군가에게도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그런 복된 쉼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짐을 다 지셔서, 아니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셔서 아들이라도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평강, 샬롬을, 기쁨을 얻으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에게 온전한 쉼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육신이 힘들고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우리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심으로 내게로 오라. 주님, 우리 영혼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은혜 받으러 나아갑니다. 음성을 들으러 나아갑니다. 맡기신 일을 감당하러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께 나오는 모든 영혼들 말씀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정신이 참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밝은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증인 삼으셨으니 성령 충만함을 늘 허락하셔서 참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누군가에게 안식이 될 만한 그런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세원교회를 돌보아 주셔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또 올려드리는 찬송과 모든 기도와 섬김의 제목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